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다락방 강화가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새 부르짖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세족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은 부정함을 상징했습니다. 불결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가장 먼저 발을 씻었습니다. 특별히 노예가 있는 집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원어로는 노예입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대부분은 노예라고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노예제가 그렇게 크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종이라고 불렀지만 원래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발을 노예가 씻어주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많을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서열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서도 제일 낮은 서열, 그가 가장 천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발, 누군가의 발을 만지고 씻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드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기 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러 원어로 보면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바로 그란 의미입니다. 빛도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죠. 그런데 그 빛이라고 특별히 빛을 지칭하면, 어떤 빛을 지칭하면 그것은 한 가지 유일한 빛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이란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그 빛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호라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그 빛이다. 어떤 빛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에요. 성소에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성소에 있는 그 빛과 같은 존재로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일한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유일한 스승 그리고 유일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유일한 스승이자 유일한 주님이 자신을 노예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건 다락방 강화 도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리더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 교육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은 서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세워 주어야 했고요.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높은 권력을 갖느냐, 이 문제 가지고 다퉜잖아요. 주님 앞에서도.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친히 청탁까지 하잖아요.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청탁까지 하잖아요. 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갖느냐. 종교 권력, 여러분 제일 추악한 권력이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엔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가운데선 절대로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높냐,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지냐, 이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들이 있는 장소이지 주인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인은 발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낮은 데 거할 수 없고 겸손하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여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주님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노예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낮춘다. 이를 통해 너희도 똑같이 살아라. 똑같이 행동해라. 똑같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제자를 향한 행동의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옳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13절에서 너희 말이 옳도다 할 때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은 14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는 같은 옳다라는 의미지만요. 헬라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너희 말이 옳도다 13절에서 옳도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맞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14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 옳으니라라는 말은요. 빚지다. 의무다. 의무가 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강제형, 명령형입니다. 즉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옳으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너희의 의무다. 너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은 이후에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예전엔 세족식을 했었어요. 세족식 하다 보면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수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앉아 있고 싶고요. 발을 씻긴 받길 원하지 결코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그의 발 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에 따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거나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너희들의 의무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거나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의무다. 반드시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교회됨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성육신 자체가 낮아짐의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의 완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대야에 담아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더럽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더럽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길 때 그의 더러움은 씻김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누군가 더럽다고 말하기 전에 그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한마디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를 섬겨주는 것.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성도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지 않고는 분이 풀리지 않고 위에 있고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 본성을 꺾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본성을 꺾고 무릎을 꿇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낮아지기보단 높아지려 하고 섬기기보다 대접받으려 하고 종의 자리보다는 주인의 자리에 입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성금요일 맞이해서 성목요일이죠. 성목요일 맞이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이런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뜬다는 것이 있잖아요. 본을 뜬다.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의 본을 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릎을 꿇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때 새로운 세대가 그것을 배우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싸우는 교회는요, 후임 장로님들 세워도 싸워요. 희한하죠? 선임 장로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서로 다투는 교회는요, 후임 신천 권사님들을 세워도 싸워요. 선임 권사님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본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후배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될까요?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청년 때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참 말을 하면 서로 싸워요.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무릎 꿇었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회개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무릎 꿇음으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내 말로요? 내가 지적한다고요? 내가 비판한다고요?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변하는 거는요, 내가 무릎 꿇을 때 변하는 거예요. 이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있고요, 하늘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본이 있는 곳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남을 섬기며 무릎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뿐더러 무릎으로 우리 성도를 섬길 때 사랑과 화목과 기쁨 넘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